대부분이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글들이 되겠습니다. 이 실제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책은 하여튼 그는 혹시 이해가 되시면 모르지만 하여튼 다 이런 분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만 알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로마에 압송이 됐는데 사자에 의해서 순교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위해서 그 받는 고통을 찬양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클레멘트가 살아 있었을 때 이그나티우도 같이 살아 있었어요. 다시 말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클레멘트하고 예, 같은 시간이 예, 그렇죠. 이그네티우스가 클레멘트보다 훨씬 한 20살 차이 나죠. 그리고 훨씬 젊은 나이죠. 그냥 아주 완전 동시는 아니고 클레멘트가 먼저고 그다음 이그네티우스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안디옥에 있었고 클레멘트는 로마에 있었으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감독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연락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폴리캅은 그 이그네티우스가 또 한 20-3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을 배웠고, 사도 요한은 이 폴리캅을 가리켰고, 폴리캅이 이레니우스라고 또 가리킵니다. 이레니우스는 그냥 속사도가 아니고 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한테 배웠기 때문에. 서머나의 비숍이고, 이 사도들이 안수한 그런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자매님은 어느 목자로 열심히 잘 섬기시오, 이렇게 그렇게 된 경우죠. 그게 얼마나 참 감동이 되겠어요. 예.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성당에 있는 그 신부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저희들처럼 배우나요? 이런 분들 네. 지금 이 속사도하고 속사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부들까지는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성당에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같은데, 나중에 이 교황청의 문제, 부패.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황한테 딸이 막 있은 경우도 있고요. 교황이 전임 교황을 암살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여튼 첩이 많고 굉장히 부자고 하여튼 그런 게 몇백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참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곡 여기 보면은 단테가 쓴 신곡에 지옥에 가니까 교황이 있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써도 사람들이 맥센 사니까 가지고 누가 글 쓰는 사람이 뭐 잘못 그렇게 쓰면 목 날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철로역정에도 보면 지옥에 가면 교황이 앉아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있는데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해석의 많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 보는 겁니다. 나중에 십자군 전쟁 때 말씀드릴 건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아주 나쁘게 잘못된 거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되려면 가서 섬기고 이렇게 참 낮은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 다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군에 나쁜 게 많았는데 천주교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식자층인 같아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 연설하면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 때 참 그때 우리가 서방 세계가 잘못한 거를 우리가 정말 다시 우리가 보상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몬트레이의 하원 카뉴가 딱 사르제 머큐리에 반대 의견을 했더라.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참 성스럽고 인류를 위한 전쟁인데 이 오바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신문에 사르제 머큐리 쓴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 정말 모르는구나. 그걸로 자기는 캐톨릭이다 이렇게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해석이 다르지만 내가 캐톨릭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캐톨릭 정말 저는 그 현재 교황은 아주 존경하거든요. 정말 그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오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버릴 점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이 종교개혁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천주교, 개신교가 똑같습니다. 해석이 약간 다른데 여기 뭐 속사도, 사도 이런 분들은 또 교부 이런 분들은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분들이 다 그 천주교 교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 누구, 성 폴리캅, 성 이그네티우스 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네. 이건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변증가 여기에 보시면은 그 지금 순교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 나눠주고 보시면은 변증가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변증가하고 이 감독들하고 조금 더 다릅니다. 이 변증가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신학적인 이론에 이렇게 식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탄압을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왜 탄압을 했는지는 나중에 1장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가 하여튼 탄압을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 저스틴이 그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다 라고 가장 처음에 그걸 논리적으로 전개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개하면서 그 유대에서 출생한 이방인인데 조직 기독교 변동가고 로고스론을 최초로 해설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론은 뭐냐면은 아시는 분 있어요? 로고스론 뭐냐면은 예. 이거는 아타니우스하고 그러니까 그 아리우스 그 예. 삼일체론 했을 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게 로고스라는 걸 받아들인 사람이 저스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스틴은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다 한 200년 앞선 사람이고요. 150, 80, 200년 앞선 사람이고 그리고 왜냐면 이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고스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그건 다 인정하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시니라 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가 그 원어의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영어로 번역하다 그게 워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로고스가 그 히랍 철학에 플라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고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아주 범위가 큰데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이다. 그런 뜻. 우주의 근원. 제가 예. 맞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조금 읽어보니까요. 그 로고스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예.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있죠. 예. 그러면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래서 그냥 지금 이제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냥 책 보시면 되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 저스틴은 저스틴이 히랍 철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히랍 철학에서 말하는 것 우주의 근원 그 뭔가 그 에너지 파워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로고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헬라 철학가들을 인용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헬라 문화와 철학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기독교를 소개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헬라 문화와 철학은 이 지중해 난 전체에서 퍼진 누구나 그게 최고로 알고 있는 그게 바로 헬라 문화와 철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이해가 이제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기독교가 박해받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해돼야 된다. 이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저스틴이 이 목이 잘리는 그런 지금 이 이후에 목을 내면 이후에서 칼로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순교를 하게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저스틴이 쓴 글들이 상당히 많이 분실됐는데 지금도 두 개의 변증서하고 하나의 대화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변증서에는 이게 가장 잘 알려졌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그 기독교의 도덕성을 지금 옹호하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의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철학적인 그런 그 주장을 갖다가 이 로마 사람들 황제 안토니우스 황제한테 자기가 가서 막 상원에 가서 말하면서 황제한테 해가지고 뭔가 좀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핍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황제한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핍박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표를 보시면 처음에 한 100년 정도는 이 기독교인들 탄압이 그 로마 제국 전체가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탄압이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아주 로마 제국 법령으로 나중에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를 신으로 경배를 해라. 그렇게 되면서 안 하면 다 나쁜 놈들이다. 그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탄압하게 되는데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이 똑같은 그런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그 진정한 종교라는 거죠. 그게 오거스틴이 말한 그런 진정한 종교가 바로 크리스찬리티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직 천주교랑 기독교의 그 가름이 없죠. 천주교, 기독교 가름은 종교개혁 1517년. 그전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1500년 동안에 같았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도 천주교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면서 천주교 신학교에서 그 신약 성경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그때는 개신교라는 것 자체가 없은 거죠. 여기 보시면 테이블에 보시면 그 위클리프 등이 얀 후스 이분들은 다 천주교 신부들이에요. 마틴 루터까지는 전부 다 나오는 분들이 다 천주교 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스틴에 관한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 쿼드라투스라는 그런 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헤드리언, 이 기자가 빠진 헤드리언 황제한테 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황제한테 편지 보낼 정도니까 상당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결국 기독교인이 절대 위험하거나 이상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도 정상적인 밥 먹고 정상적인 일을 하고 더 착하게 산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죠. 그래서 이분이 쓴 그 변증서가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은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읽게 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쿼드라투스 변증가입니다. 쿼드라투스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상에서 바쁘게 지다나 결국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법리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 게 크리스천이다. 왜 크리스천을 못 살게 구냐? 인간적인 제약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이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황제한테 헤드리안 황제한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노력한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속사도까지 하고 마치는데 다음 주에는 일과를 하니까 꼭 그 일과 요약하는 그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예, 그럼 없으면 한번 이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저희 이렇게 하나님 계신 기독교 역사에서 배우고자 지금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또 믿음을 더 국가하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저희 이렇게
시간에 항상 지켜주셨고 말씀 드리자고 항상 계셔서 많은 마치는 시간에 그걸 지켜주셨고 또 다음 시간 기도해서 계속 마칠 수 있도록 주셔서 모든 말씀 주시지 근데 이거는 저기 이거는 제가 앞전에 끝나고